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한데 찬찬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수요 여성 누림 예배를 통하여서 상반기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후반기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각 시대마다 그 세계 그 시대의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게 지금 시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씩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저자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지금 계속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세계관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게 무엇일까? 좀 막 이런 거죠. 활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지연 집사님 오셨는데 막 이지연 집사님이 몸으로 하는 것 좀 하자고 얘기하시길래 이거 좋은데? 그래가지고 언젠간 저희도 이제 몸으로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이나 7월쯤에 극장을 한번 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드림스타 선생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거의 기생충보다 더 많이 보고는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서가 들어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 마치고 한 10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보고서 좀 나눌 수 있는 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 활동들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좋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있긴 한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단절된 인간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단절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나님 관계에 먼저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봤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데 그것을 성경에선 굉장히 이미지로 되게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굳이 두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영역을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외면하죠. 피하죠. 그랬을 때 나오는 모습이 수치심이었고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들이 현재를 살지 않는다 얘기를 했죠. 우리가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현재보다 과거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에 박힌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듯 계속 돌아가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듯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죄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를 만들었죠. 그리고 현재 내가 담고 보고 있는 것들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동일할 거예요. 현재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 그런데 그러면 또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시간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네가 어디 있냐? 부르시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30대에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 왜냐면 여러분 30대 생각해 보세요. 30대 거의 거치셨는데요. 네, 30대 모습이 어떠셨어요? 30대 정도 되면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엉덩이 되게 무거워요. 웬만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와,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저는 고분고분하게 순종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 엉덩이를 엄청 걷어차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래서 결국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계속 몰아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래도 믿음의 선택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보기 싫은 내 모습을 보게끔 계속 해주시는 때마다 그 내 자신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보는 거죠. 요즘에 저희가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외면하고 살아버릴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가 지배했을 적에 굉장히 뒤숭숭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속세를 떠나가지고 에이 몰라 하고 회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방탕하게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내 관계에서, 그 자리에서 대면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단계 이제 타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이제 나눌 메시지는 자기 사랑의 끝은 삶의 빈곤함이다라는 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면 지금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에 빠져 있거든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 라멕을 통해서 봤죠. 라멕이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서 내 상처가 너무나 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 상처가 모든 걸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에 의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라멕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결국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에게 이게 합당한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매우 어지러운 상황에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의 세대에 대해서, 마지막 향해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알려줍니다. 바울도 초대 교회에서 모든 그 믿는 자들이 그랬듯이 현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외면하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 따라서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심대로 막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몰아감에서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해서 계획을 착착 진행했는데 성령이 또 막으셔가지고 한번 좌절을 몇 번 겪고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현재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몸부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를 양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바울이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특징을 크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인데, 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긴 한데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오늘 이거 쫙 널어놓고 어느 부분에 안 찔릴 수 없거든요. 저도 지금 몇 개 찔려가지고 오늘 찔리는 게 있어요. 모든 분들이 이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놓고서 저희가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삶의 방식을 내 자신, 내 중심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판단해서 풀어가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주변인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 나쁜 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근데 우린 알고 있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했을 때 가장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너 너무 좋다, 예쁘다,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안 했죠. 막 가리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가지고 막 가리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은 결핍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결핍이 만들어져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타락한 인간은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사랑인 거죠. 왜곡된 사랑에서 오는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볼게요. 막 찔리는 부분 한번 살짝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한번 나눠보시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사랑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삶의 열매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킬 때, 하나님 없이 지킬 때 나오는 모습은 이래요. 저희들은. 그러면 오늘 자기 사랑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현재 그 부분을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사랑이 타락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타락한 천사가 성경에는 천사가 타락한 원인이 자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인데, 네, 28장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타락한 천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어요. 뭘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이. 그냥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보면은 온갖 인간 세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온갖 보석들로 치장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그 영화로운 존재가 뭘 하고 있었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대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앞장서 있던 존재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예쁘고 좋고 화려하고 바짝바짝 빛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지혜의 흐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찬양을 하게끔 막는 것도 누굴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찬양하는 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찬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는 찬양을 주도했던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든 다른 것을 올려서라도 본인을 찬양하게 만들고 어떤 다른 존재를 추앙하게 만드는 것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입술의 고백이 어떤 건지, 내 사랑에서, 내 연민에서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 디모데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자기 사랑에서 나타나는 이런 열매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떤 모습인가요?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뭘 말할 거예요? 경건의 모양.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딱 봤을 때 신앙에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뭘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은 그것을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 되신 분이겠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경건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얘기했잖아요. 경건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하실 일들을 내가 막거나 제어하거나 누르지 않고 계속 내어드리는 모습이죠. 야고보서에서 이거의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더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는 본문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경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26절에 뭐고 얘기해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거. 다른 얘기하면 경건은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는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 하나의 성품을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고.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언어, 냉소의 언어 계속 내뱉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27절에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만 보던 이제 관점을 열어서 주변을 보게 하죠. 연약한 자들, 필요가 필요한 자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생기죠. 그 가운데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경건의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요. 세 번째 특징에 이어서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그 열심이 나쁜 건가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밤에 늦때도록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오늘 말씀 이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자기 열심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쏟아서 난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난 갔어라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열심과 바울과 예수님처럼 했던 열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드리죠. 매 순간 내어드리죠. 내어드리고 하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점을 맞추는 그런 치열함을 보인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의 열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는데 결국은 그 배움과 열심은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내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데 뭘 낳는다고 합니까?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죄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 우리에게 고난이다, 마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더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서 더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이 있고 무언가를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열심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린 열심은 절대 진리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의 죄된 열매를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죄된 열매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형상의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안에 갇혀서 나만 보고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전하래요. 전하려면 나 혼자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 보내주신 곳에 열려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이 막 보여지는 거에 내가 대면해야 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하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뭔가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먼저 앞길을 먼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와 오래 참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열어서 지금의 상황의 현재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되게 실천적인 걸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건 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거를 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게 하고 주변에 어그러지고 연약하고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삶에서 그런 빈곤함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움츠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부어주셨죠. 부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내어드리고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